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 매너 모드나 전원을 꺼주셔서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심에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오직 주님만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만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큰 목소리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 이것이 나의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정리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아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정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 큰일 행하셨네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깊은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9월 첫 주일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여름 행사는 은혜 중에 마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 교우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소서. 갖가지 가을의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 맺음을 보면서 뿌림이 없으면 거둠이 없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지 않으며 원망하고 탄식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위로하시는 주님, 세계적인 불안 가운데 계속되는 전쟁과 기근, 홍수로 인한 재난, 새롭게 등장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막힌 담을 허물고 세상 가운데 평화를 심으셨건만 인간은 평안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는 지구 전 곳곳이 전쟁으로 아파하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백성을 전쟁으로 몰아넣는 악한 자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이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땅 일본과 한국 한반도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시며 복음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소서. 말씀의 대언자이신 이영선 목사님을 능력 있게 하셔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고정되게 하소서. 하늘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을 내밀어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회 하이나이트가 있습니다. 줌으로도
실시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기도 세미나가 9월 7일 수요일 김하중 장로님을 강사로 한 기도 세미나가 줌으로 열립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번에 꼭 시간을 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한국의 양재 온누리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신 김승수 목사님을 강사로 청년부 소양회가 카리스 리프레시 센터에서 열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분들 많이 권유해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야자키 러브 소나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1월 2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봉사자는. 그리고 러브 소나타는 11월 3일, 4일입니다. 봉사자는 2일부터 4일까지인데 항공요금 약 25,000엔 정도, 그리고 호텔 숙박비가 약 25,000엔 2박입니다. 봉사 내용은 중보기도, 안내, 수작업 등, 또 11월 4일 금요일 오전에는 지옥교회 방문 참가가 되겠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 하니까 되도록이면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9일 금요 저녁 7시 30분 금요 예배는 금요 순장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누구나 함께 참석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매주 수요일 전성도 대상으로 어성경 구약 성경 통도학교 세미나 형식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님은 이영서 목사님이시고 또 한국어로 진행되는데 일본어 통역이 있습니다. 교재가 사무실에 도착이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 수요일에는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쯔유노 기쿄 복음 라쿠고가를 초청해서 간증과 라쿠고 전도 집회가 열립니다. 주위의 분들과 많이 참석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건의해서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수료식과 성찬식이 있는 다음에 이영서 목사님께서 거절과 신앙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미야자키 러브 소나타는 한국에서도 봉사자들이 오시는데 러브 소나타가 그동안 이렇게
한국에서 하늘길이 막혔다가 이번에 새롭게 열리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오지만 또 비전교회에서도 같이 참여했으면 해서 저희도 2일부터 또 3일 러브소나타 그리고 4일은 러브소나타가 끝나고 오전 중에 지역교회 방문하는 거를 한국에서 오신 봉사들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브소나타 우리 일본 선교를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로 열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김하중 장로님 기도 세미나에는 일본어로 진행되지만 또 이곳에서 한국어로 통역도 하고요. 또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통역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내일이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져야지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임직 되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사의 장소에 보면 대부분 새로 오신 분들이 하세요.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안 하십니다.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범이 되시고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대1 지도자반을 이번에 16주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셨는데 김광곤 성도님, 이청용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1대1 제자 양육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9월 4일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김광곤 성도님. 이청용 성도님은 지금 한국에 가셔서 부인께서 대신 받으시러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네,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다시 재개가 된 성찬식 더 은혜가 있고 더 축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과 십자가를 우리가 새기고 내 머리뿐만이 아니라 내 가슴뿐만이 아니라 내 입과 나의 온 몸이 그 구원을 기억하며 그 구원을 감사하며 또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아멘. 네, 여기서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먹겠습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잔을 들겠습니다. 이 잔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몸에 물이 나오도록 예수님은 그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같이 마시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공동체에서 같이 거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살을 먹었고 같은 피를 마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우리가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우심 아래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남겨진 사역을 이 땅에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내 방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면 내 방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러한 모든 이러한 죄악된 것들을 발산을 하면 내 마음은 좀 깨끗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수님은 그 반대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에서 나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마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원리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마음은 때로는 잔잔한 바다와 같고 그리고 우리를 신선하게 하는 그런 바다와 같지만 때로는 바다는 어둡고 깊고 파도치고 풍랑으로 우리를 삼켜버리는 그러한 바다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라는 것은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하고 죄악된 것도 많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지만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내가 거부하고자 하는 일들을 내 마음이 해버리고 말 때, 그것을 억누르지 못할 때,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왕이 오면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왕이란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내 마음을 강제로 따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마음을 진정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분은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임하시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또한 본질을 배우고 또 지혜와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아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할 때 그곳이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을 말하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아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 말씀을 하신 곳이 갈릴리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방인 지역 두로와 시돈을 찾아가십니다. 두로는 갈릴리에서 48km, 시돈은 8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의 해안 도시이죠.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어디를 가나 정말 99% 이상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제가 타이를 갔을 때만 해도 걸어서 한 30분 걸어가니까 전혀 다른 언어와 전혀 다른 인종의 타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민족들이 몰려 살고 있는 것이 타이고 그러한 장소가 세상에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 정도를 걸어가시니까 전혀 다른 이방인의 마을이 나온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는데 성경은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여자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가나안 여자라고 말했지만 마가복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과 수로보니게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사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을 수로보니게라고 했기 때문에 수로보니게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만
마태는 일부러 그 지역의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어요. 가나안이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정복해야 했고 그들의 그 적이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옛날 말이에요. 이 당시는 쓰지 않는 지역의 말이지만 마태가 왜 일부러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그 여인은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면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3번이나 같은 부탁을 합니다. 22절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울부짖으며라고 말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의 딸은 귀신이 들렸고 그로 인해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소문이 여기까지 난 것 같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는 그 소문이 이 여인의 귀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죠. 여기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3번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 거절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울부짖으며 말하는 이 여인에게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무응답이었어요. 무시하는 거였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에, 그것도 여러분의 간절한 말에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무응답이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그 여인도 기분이 매우 나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역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옛날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도 미워하시나 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두 번째 간청은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 뒷부분을 읽어보면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뒤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 가나안 여인은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소서 제 딸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른 것이 이 여인의 간청이었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거절을 하십니다. 여기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외에 그러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내가 하는 일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의 철학이고 이것이 방법이다. 원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안반욕이라고 하죠. 찜질방 같은 작은 그런 안반욕 가게를 이렇게 자주 다녔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몇 달을 안 갔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니까 그 입구에 종이가 딱 붙여져 있어요. 여성 전용, 남성 출입 금지.
여러분, 제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하죠. 가게에 방침이 바뀌었어요. 이제부터 남성은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아마 들어가면 치안이란 소리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들어갔죠.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일하는 거다. 나는 여기 잠깐 쉬러 온 거다. 나는 당신들과는 상대하지 않겠다. 당신은 나의 사역의 절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게까지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돌아갈 겁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간청을 합니다. 25절에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은 세 번째,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치던 여인이 걸음을 빨리 해서 예수님을 추월해서 앞에까지 가서 뒤를 돌아보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말한 거겠죠. 그리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의 말을 보면 좀 짠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의 자손이요, 뭐 여러 가지 말을 멋있게 꾸몄지만 여기는 말을 꾸미는 것도 없고 그냥 인간적으로 예수님, 제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저도 인간이고 예수님도 인간이고 인간 대 인간으로 제가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여러분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거절을 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죠. 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가르침과 이런 사역이죠. 여기서 개들이라는 말은 것은 이방인들, 특히 가나안 여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은 이 강아지가 얼마나 대접받고 반려견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이 개라는 말이 굉장히 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그 여인을 무시했고 두 번째는 거절했고 세 번째는 모욕했습니다. 세 번이나 이렇게 거절당하면 여인은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개라고 하시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못 먹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스러기더라도 좋으니까 예수님 한 번만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또 간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죠.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의, 가나안 여인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사랑이지요. 사랑 중에서도 아가페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저는 여기서 아가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 단어는 불균형입니다. 불균형.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균형 속에 놀라운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예, 이게 뭐냐면은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근데 왼쪽은 제가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폭포라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물이 없이 그냥 옆으로 그냥 흐르는 강이라고 생각하고 왼쪽 그림을 봐주십시오. 그냥 이게 넓은 강이에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물이 없으면은 넓은 강이에요. 아름다운 강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원래 나이아가라 폭포죠. 폭포가 왜 폭포입니까? 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순간에 거기서 나오는 물 에너지, 운동 에너지, 소리와 이런 모든 힘이 엄청나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관광지가 된 것이죠. 불균형이 없다면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에너지가 여기서 생겨난 것이죠. 사랑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이 보통 사랑은 균형의 사랑이에요. 네가 나한테 얼마큼 해주면 나도 너한테 얼마큼 해주겠다. 이런 보통 사랑은 다 기브 앤 테이크의 균형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불균형이 당연한 사랑이에요. 왜 불균형인가? 그것은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았고 자녀는 부모로 인해 태어난 거죠.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적으로. 부모는 낳았고 자녀는 태어난 거예요. 부모는 아기를 돌봐야 하고 아기는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아기가 부모를 돌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부모는 아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특히 어릴 때는 사랑받는 천재예요. 아기는 사랑받는 일에 아주 천재예요. 부모는 사랑하는 일에 천재예요. 그런데 부모가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불균형인데 불균형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고귀한 사랑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을 사랑하고 그 딸의 그 병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몇 번이나 거절과 모욕감을 받으면서도 그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부모의 사랑은 사실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이 부모의 사랑의 원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불균형의 사랑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절대 창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는 창조되었고 이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균형을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도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불균형의 사랑이요, 아가페의 사랑이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사랑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과 모욕도 이겨갔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이 사랑은 에너지요, 이 사랑은 힘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때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 믿음의 힘을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사랑을 항상 받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는 거지, 믿어져서 한다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선택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교회 가자고 하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거는 믿을 동기를 제공해 준 거고, 최종적으로 믿는 주체는 나죠. 마지막에 믿기로 결심한 거는 나지, 내가 믿으려고 안 하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3번이나 이 여인을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고 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에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왜냐?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란 무엇일까요? 그거는 십자가의 구원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구원을 기뻐하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고난을 견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죠. 이 여인, 가나안 여인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한 믿음. 이 믿음이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그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면을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모든 해결이 있고 모든 완성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28절에, 오늘 성경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28절 성경은 그제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무엇이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완전히 증명되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4번 부스러기라는 말까지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드러났어요. 그제야 예수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 여인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 바램을, 그 치유를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초청장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구원자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사실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죠.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사실 마음에서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적 없이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야,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비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예수님의 선교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입으로 선포되고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노와 저주로, 내가 참 어렵고 힘든 세월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고 살아와서 내가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내가 항상 뭐든지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내 인생 속에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내가 비판했던 모든 비판이 사실은 그 잣대로 나를 들여다보니 내가 웬 죄인인가? 나는 죄인의 괴수로소이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체험하고 용서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것인지 체험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죠. 내 마음에서 시작된 이것을 내가 알려야 되겠다. 용서를 말하고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것이 현실로 열매로 맺혀지는 이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니까 아내도 멀어지고 자녀도 멀어지고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사실 가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장본인이 나였구나. 이걸 배우는 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내가 정말 새롭게 변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으로 아내의 좋은 점 10가지를 말하고 자녀의 좋은 점 10가지를 말하고 남편의 좋은 점 10가지를 말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칭찬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가정이 변화되는 그 시발점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마음에서 생명이 시작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그 마음은 오직 어진 왕 그리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초청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완성을 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믿음으로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땅에서 논쟁을 하셨지만 이방인의 땅에서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거절하시며 차갑게 대하시며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을 갖게 하시고 내 마음이 결정하고 확정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에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됨을 믿고 또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가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주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주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오사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이 은혜의 강물이 이 척박한 땅을 적시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또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와 감사와 헌신으로 이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 더 큰 축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윤택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과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 위에 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